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막바지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뭐 사역이라고 말하기도 어떨 때는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주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간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만찬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는 상당한 곤욕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그걸 공표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지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참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상황이 아니고 같이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실패한 것 아니야? 이런 어떠한 핀잔 같은 그런 원망 같은 거를 이렇게 정신적 세계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곤욕스럽고 뭐 민망할 수도 있고 힘든 또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래요. 때가 이름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 또 특정한 시간, 그거를 콕 찍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넓게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러나 지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시간, 만찬이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긴 시간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때를 스스로 정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거고, 그 작정된 바를 하나님께서 쭉 오는 동안에 섭리를 해오신 거예요. 이따가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전 역에 다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가 이름에라고 했는데, 이 때가 이름에라는 얘기는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경책에는 이제 마지막 만찬 이렇게 말했지만, 만찬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고,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사건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은 와요.
그러면 백성들은 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국한된, 예수님이 만나는 만찬, 유월절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누가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좀 더 독특하게 유월절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 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그 번민과 고민, 이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뭐 말씀 드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14절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됐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거든요. 사도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언급이 되지 않죠. 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놔두고 누가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냄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나 뭐 신학적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냄받아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12 제자를 향해서 사도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면 뭘까? 보냄받는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언제? 예수님 다음 세대로. 그래서 이 그냥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만 보면은 뭐를 종잡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과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단어를 쓴 걸 보면은 누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뭐 말 자체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반면에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복음 행정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복음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누가는 거기까지 보면서 기록한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 단어가 중요하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음 세대를 열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 2000년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29장을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또 시대를 건너뛰고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들을 좀 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요. 누가의 이러한 표현도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마태나 마가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6월,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했다는 거지. 거기엔 나름대로 아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좀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스톨로스, 나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걸어 끝나지만 그 복음을 다시 이끌어 가야 될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6월절은 공식적인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원하고 더 원했다라는 것을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캐치해서 좀 알고서 기록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생과 학생, 뭐 현대말로 말하면 선생과 학생이잖아요. 옛날 말하면 스승과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존재,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제자냐,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사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적으로 볼 때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의 의중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님의 제자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마음은 모르겠어. 이러면 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빛 하나를 봐도 목사님이 뭘 지금 생각하는구나. 자그만 이게 표현 하나 하더라도 목사님이 뭐를 원하고 있구나, 뭐를 사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주의 종과 서로 하나가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제자, 마데테스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 그러나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척하면 압니다. 이런 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찐친이라는 말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 정도는 거의 가요. 벌써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감정 표정 하나를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뭐를 원하는구나, 어떻다는 거구나, 이거를 딱 알거든요. 그건 진짜 친구예요. 근데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말하고 이거는 친한 사람은 아닌 거죠. 자, 하여튼 여기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아직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들어가진 않은 상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한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기록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제 파스코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원뜻은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동사인데, 그러니까 경험하다라는 이 파스코의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누가가 뭐 요즘 말하면 의학 박사 아니겠어요? 공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이 파스코를 썼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험, 이거를 좀 더
의미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 학문적으로 경험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경험이 뭐냐, 주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아마 번역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경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체험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나도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나도 같이 겪음으로 인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영적인 교류, 영적인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속마음도 서로 알게 되죠.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을 알려면 한솥밥을 먹어보고 같이 잠을 잡아야 되고 여행을 같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냥 좋을 때만 필요할 때만 살짝 만나고 해야죠. 이래갖고는 그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몇 날 며칠 정도 같이 뒹굴고 밥 먹고 자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뭔지,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 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같이 지내봐라 이런 말들을 옛날부터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이라는 이 경험을 나도 해봤을 때에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가슴에 담을 수 있거든. 이걸 모르면 예수님 구원에 대한 의미도 별로 못 가져요. 그냥 마치 떡 한 덩이 이렇게 준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내가 고난을 받아보면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과연 진정한 신앙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을 내가 흘려보지 못한다? 과연 거기에는 진짜 회개가 있는 건지,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이라는 고난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구원을 값싼 동정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주님의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주신 이 구원인데 이거를 내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다 말씀 이 시간에 드릴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파스코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경험, 그거를 6월절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을 받는 쪽으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이런 말 드릴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볼 때도 아주 적절하게 하고 여기에 영적 의미도 부여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봐지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자, 이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유월절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지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맞기도 한데 이 성경에서는 누가는 계속 먹는 거로 자꾸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유월절 먹는 건 아니고 먹긴 뭘 먹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고, 그죠? 어린 양. 또 쓴나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하나 무교병을 먹고요.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인데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반죽해서 만든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쓴나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 먹는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뭐냐면은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떡은 어떻게 해야 돼? 떡은 지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거든요. 사실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자 한번 그 옛날 출애굽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유월절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따가도 좀 제가 농후하게 설명하려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지키는 거, 유월절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육적인 구원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유월절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거든요. 공통되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라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이 구원하는 문제인데,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의중 속에 복음, 구원이라는 것을 제자들 세대로 넘겨주는 어떤 의미를 이미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봐줘요. 그래서 누가가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어렵나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좀 섞이고, 뭐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내용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물론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또 의미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더 이상 하면은 그냥 집에 갈 것 같으니까.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이 시간적 개념은 뭐예요? 세상이 다 종말이 다 오고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유월절 먹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눈치를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의 구원,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언급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심중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이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논한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쭉 했어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이잖아요. 만찬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러나 유월절은 사람들은 지키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미 구원이 완성됨을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거를 예수님은 또 누가는 출애굽의 구원을 끌어왔지만 사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원을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계속 지킨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현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됐죠. 속상하진 않죠.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까지라고 말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때를 누가는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이 땅은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이 만찬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먼저 떡을 떼어 그 다음에 잔을 들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잔이 먼저 나고 떡이 나고 다시 20절에 또 잔이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만의 그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냥 한 번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떡과 잔. 근데 누가는 반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한 거예요. 누가가 마태나 마가는 그런 면에서 다르다.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깊이 있고. 그 부분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 잔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의 그 포도주를 담은 병이 있어요. 그 병 하나 갖고 돌려서 마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 겁니다. 잔을 다 놓고 다 따라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먼저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빵도 하나의 원형의 빵이 있어요. 그걸 주님 먼저 떼시고 그 빵 바구니가 돌면서 그 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빵도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흘리신 피인데 그 하나에서 그거를 우리가 더 먹고 마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여기서 주는 그 예수님의 영적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현대 사회는 그게 번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형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잔을 주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예전에 성경에는 이제 뭐 사례하시고 이렇게도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사례와 감사, 또 감사기도 같은 단어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사례라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드시고 돌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베드로가 먼저 먹었는지 하여튼 뭐 제일 막내 요한이 먼저 먹었는지 완전 순차에 의해서 이렇게 돌렸겠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나누라.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에서도 6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했는데 18절에 와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누가만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씩 하면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강해해 오면서 제가 말씀 강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온 거거든요. 그건 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 천국에 가는 것은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물론 성도님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요. 이 사상은 글쎄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에 많이 좀 나와요. 사도 바울을 알려면, 그 사람의 그 대한 책을 읽으려면 아마 제가 읽은만 해도 한 30권 정도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거. 한 권이 보통 한 1000페이지씩 막 돼요. 방대하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안 읽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분의 신학 사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이미와 아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지금 18절에서도 살짝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단어 속에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99%래. 아니, 구원받았어요. 천국 이미 확정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로 이미 이 땅에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 내가 누구냐, 그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역시 못 알아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살고 세상의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게 있지만 그 탕자의 비유 속에는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타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그 타국이 어디예요? 세상인 거예요. 결국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안 맞잖아, 주님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그거를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이 성화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100%의 성화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말씀인데, 자, 아무튼 18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뭐라 하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그러면 포도잖아. 저 어제도 포도 먹었거든. 한때 청년 때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포도를 평생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걸 정말 안 먹어서 어느 한동안은. 근데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이게 포도를 먹지 않는다는 걸까?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을 더 해봤어요. 더 기도하며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단순한 포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지금 먹는 거로 끝나는 거다. 다시는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의미의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첫 번째는 잔이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떡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떡인데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랬거든. 나를 먹어라.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의 신학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아 끝 이거예요.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 믿음을 말하는 그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 믿음이 있는 자는 먹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걸 쭉 종합해서 맞춰보면, 퍼즐을 맞춰보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좀 하여튼 그런 분들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순하게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만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아,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도 구원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생명의 떡인 주님을 자기 심령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어렵진 않죠? 어렵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은 그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른 건 아멘 안 해도 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아멘 하면서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먹어 이렇게 잖아. 우리 이한이도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떡도 이렇게 먹으라고 가짜 부스러기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안 받아 먹는 경우가 없어. 지가 볼 때 먹을 만한 건 다 받아 먹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자는 혹 신앙에 슬쩍 소홀함에 잠깐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야.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잘해.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이 하면 어려워요. 그죠? 이 정도로 그냥 이게 18절 내용을 보면서 19절로 넘어오면서 이 떡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근데 물론 실제적으로 이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잔과 떡을 먹는 것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사도 바울에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요 이제 기념하는 부분 갖고도 뭐 이제 뭐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 달라요. 천주교도 다르고 개신교도 다르고 개신교 안에서도 또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우리 또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뭐 감리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도 간혹 해드린 건데 기억은 안 나지 당연히. 기념하라. 그럼 우리도 지금 기념해서 지금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기념하라, 기념하는 그 기념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선택한 거예요. 기념설. 뭐 감리교나 천주교는 이제 화채설 같은 거를 말해요.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진짜 내가 그 떡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떡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 뭐 이런 이게 화채설이거든.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이제 감리교 이제 웨슬레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섞여 있고 우리 순복음도 좀 그렇고 특히 이제 영적 기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기념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념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거로만 끝나면 육적인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조금씩은 섞여요. 조금씩은. 그러나 뭉티게 이렇게 섞이면은 아예 이제 달라지는 거고 조금씩은 있어. 그냥 기념설도 맞아요. 영적 기념설도 맞아요. 화채설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시는 게 아니고 이건 틀려요. 이해가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게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단어적으로 기념과 같은 거예요.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잊지 말고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게 기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념 맞아요. 예수님은 이거를 너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한층 나가서 영적인 의미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뭐 깊이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절 말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게 다르다는 거지. 잔이 또 나와요. 그럼 처음에 나왔던 잔이 있는 반면에 20절에서는 식사 후에 또 잔이 또 나와. 같은 잔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잔이야. 시간적 차이가 있단 말이지. 마태마가는 이게 없어요. 누가는 이걸 기록한 거야. 그럼 왜 기록했을까?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은 세도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유월절 지키는데 이 세도가 있어. 세도라고 말해도 되고 세도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더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 뭐 발음상의 차이니까 순서라는 뜻인데 그 유월절 지키는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을 마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도르에는 4잔이라는 표현이에요. 4잔. 포도주 잔을 4번 마셔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누가는 그나마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믿으시면서. 모를 수밖에 없지.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머릿속에 암기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것을 다 전할 수 없어서 토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한번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6월절 세더에서 마시는 4잔의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해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각 잔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 챗봇 그 AI 있죠? 하여튼 있어요. 그거를 돌려가고 찾았어요. 첫 번째 잔은 재앙의 잔이다 그래요. 이 잔은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재앙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부분에서 마신다. 그러니까 6월절의 순서가 쭉 있어요. 세도가 있는데 그 출애굽의 그 순서 때 첫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2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이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세더에서 이 잔을 마실 때 이스라엘의 희망과 구속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순서가 오면 2번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얘기예요. 3번째 잔, 구속의 잔. 구속의 잔. 이 잔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념하며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죠. 이 잔은 보통 식사가 끝난 후에 마십니다. 그러면 지금 20절에 지금 2번째 잔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3번째. 식사 후에 마시는 잔. 3번째. 이렇게 볼 수 있고 4번째도 역시 식사 후에 마시는가 마치면서 마시는 잔. 그러니까 이게 20절에 말하는 이 잔이 3번째 아니면 4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는 아니고 4번째 잔은 뭐냐면 희망의 잔이에요. 이 잔은 미래의 희망과 재건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원을 상징합니다. 세더의 마지막에 마시며 그러니까 순서 마지막에 마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의 잔을 마시는 6월절 그 시간 동안
4번을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마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가 20절에 말하고 있는 저녁 먹은 후에 자는 3번째 아니면 4번째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6월절의 만찬은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20절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잔을 마시잖아요. 내용상 볼 때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났어요. 진행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몇 번째 잔이라고 보는 게 3번째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4번째는 끝나서 마시는 마무리 잔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잔을 지금 식사 후에 하면서도 계속 이 잔은 첫 번째는 뭐 언약의 잔 이런 언약의 피 이런 언급 안 했어요. 그냥 오픈하는 때 마시는 것 같은 느낌. 3번째 잔은 이 잔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잔을 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잖아. 떡 떼고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3번째 잔 20절에 나오는 이 잔은 언약의 피란 말이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감에서 말하는 2가지가 떡과 잔을 들은 그거하고 지금 요게 2개가 맞는 거예요. 누가가 4번째 잔은 말 안 했지만 그건 다 끝난 다음에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더의 3번째 잔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죠. 어떤 학자는 4번째 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는 아직 저녁 먹은 후에라는 단어는 있지만 3번째가 그래도 더 확실하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이 만찬이 다 끝났다면 이 말씀을 안 하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3번째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번 이런 거라는 걸 그냥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신앙에 여러분 크게 좌지우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나를 뭐라고 걸지도 말고, 목사님 시간 넘는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우는 새 언약, 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제 카이네라는 헬라어거든요. 카이네. 무슨 뜻이냐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니면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기존에 담았던 포도즙이 아니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담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드셨던 일명 포도주는 발효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 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새로 담은 거거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포도즙이라고 그래서 좀 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된 거, 묵은 거는 포도주가 맞아요. 발효됐기 때문에. 근데 요런 단어 하나를 보면서 6월절 지켰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 발효가 아직 안 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지키면서 빵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빵? 무교병, 누룩이 없는 포도주도 발효가 안 된. 좀 이해 갈까요? 이것들이 말하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발효시키고 이런 부패시키는 건 다 죄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말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다 배제돼 버린. 구원은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강도 뭐
강도짓 해서 잡혀서 그렇게 됐겠지.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야.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근데 그걸 누가 내가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을 날을.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 없이 가는 곳이에요. 다 지은 죄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유월절 속에는 이런 누룩이나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예수님 피나 예수님 몸 역시, 물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죄가 없으신 분,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지. 자, 하여튼 뭐 이게 신학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신학기 한 3학년은 못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붙는 것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붙는다라는 단어도 맞고요. 다른 단어는 흘리다라는 단어거든요.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흘리다는 게 더 맞을런지도 몰라요. 붙는다는 것도 맞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흘리다는 단어가 우리 정서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그런 건 아니니까.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기 이제 20절 말씀 하나만 더 한번 볼까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를 하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죠? 유월절은 이게 우선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서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흘린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는 구약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쭉 구원이 와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유월절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시작해갖고는 그 유월절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유월절.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린 양도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후시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래요. 와, 정말 예수님이 작심하고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손이 혼자만 유독 이렇게 하면은 나를 배신할 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상위에 나랑 같이 손대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가룟 유다만 있는 거야. 예수님 그걸 보시겠을까? 보고 하시는 걸 거야, 아마. 직접 대고 너다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속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자들이 내니까 막 이러잖아.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표현도 나오고 접니까 막 이렇게 묻잖아. 심지어는 가룟 유다 줄서서 그러거든요. 양심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들은 없어. 근데 이렇게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의자 밑에 놨다. 그럼 다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저는 글쎄 뭐 이게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꼭 해야만 했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뒤끝 장렬이네 그냥. 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룟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뭐 그런 좀 엉뚱한 짓 했을 때 누가 말하면 뜨끔해서 우리가 하던 것도 안 하고 돌이키고 조금 뭐한 애들은 그냥 아니야 엄마 제가 안 해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습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원래 마음이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의시하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거기서 더 적극적인 군호를 짜요. 참 그렇죠. 우리 뭘 배워야 돼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의 말씀이든지 나의 잘못된 부분을 혹시나 이야기해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 주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걸 놓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맞아.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고깝게 생각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드는 이런 사람은요 이 심령이 악한 사람이야. 심령이 선한 사람은요 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몰랐던 건데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배신감, 속상함, 얼마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거. 뭐 상에 손 얹었다 안 얹었다 이 말 하나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어차피 예수님은 그 다음 절 나오지만 작정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 예수님이 다 하시는 예수님인데 굳이 그 말을 뭐라 이렇게 했겠냐는 거지. 했을 때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대로 난 간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뭐 발버둥 치고 뭐 안간힘 쓰고 뭐 아닌 척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됨이 맞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는 그 통치 그 다스림에 나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니다고 거부하고 내가 탈출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과 예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플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거부한다고 안 하신다? 아니에요. 하셔요. 다만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 이 차이인 거지 하나님은 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당진에 주님이 보내서 왔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시골 같은 데는 안 가 난 서울에 살래 거부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왔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여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나를 선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요 축복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는 간다. 딱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3인칭을 썼어요. 누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그것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는 안 써놨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 이게 뭐냐면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에 허용된 자예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죄의 허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령은 못 지게 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죄를 허용해버려요. 허용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왕이 있고 막 이러니까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하면은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원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그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못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거든. 인간이 왕으로 세우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죄악 속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 속에는 죄의 허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의 영을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셔요. 이게 일종의 같은 맥락인 거예요. 허용성이야. 그러니까 나 뭐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뭐 주님 음성 들었는데 그거 100%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를 저 이렇게 하라 그래. 그거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 심판하려고 가게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씀이 선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죠. 그거는 해도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하나님 뜻하고는 어긋장 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래. 그거는 심판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죄의 허용성이고 때로는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갖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란 이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게 허용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겠지.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끔 돼 있어. 예언된가 이건 구약에서. 누가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이 할래요? 가룟 유다 역할? 아니에요. 누군가 해. 누굴까? 사탄에게 틈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우리 중에 누가 될 수 있어. 그 중에서 사탄에게 틈 보이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역은 정해졌어. 그가 누가 될 것이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정말 믿는 중에 더 우리가 잘 믿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도 다. 누가는 이렇게 길어가고 마무리를 쳐요.
자, 아무튼 누구일까 하더라. 누구일까? 누구지? 우리는 여기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나는 아닐까? 어우, 끔찍해. 나는 아닌 쪽으로 나는 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